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명진이는 나갔다. 현여봐, 얼굴은 안 보이지만 사랑하고 축복한다. 지금 시간 되기 전까지 보는데 현여비는 참, 명진이는 나갔네. 금방까지 있었는데 디테도 참, 저 자꾸 내 디테도 있으라고 그러는데 크루세이더의 찬양만 듣고 나갔네.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지금까지 지켜주셨습니다. 오늘 저녁 예배까지 또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우리에게 주실 부유의 말씀을 기대하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15절부터 28절까지 대독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잃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질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질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 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너희의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때에 큰 환난이 있겠음이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할 것이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그때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이어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하리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인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지니라. 아멘. 아멘. 거짓 신령함에 속지 말라 하는 제목으로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함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에게 말세지 말에 꼭 분별할 수 있는 말씀으로 여러분의 신비에 새겨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을 보면 영을 다 믿지 말라 이렇게 했습니다. 이 말을 바꿔 말하면 우리를 속이는 영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1절에 보면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그래서 영 중에 성령은 우리를 속이는 영이 아니라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영으로서 바로 속이는 거짓말하는 악한 영들을 분별하게 하시는 영이 성령이십니다. 이 성령께서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그럼 왜 믿음에서 떠나느냐? 바로 속이는 영, 미혹해 하는 영 때문에 속아서 믿음의 길에서 떠난다는 겁니다. 근데 이 말세치 말에 속이는 미혹해 하는 영이 아주 교묘하게 간교하게 진리를 거짓으로 둔갑시키고 거짓을 참으로 둔갑시켜서 예수 안 믿는 불신자는 당연히 이미 태어날 때부터 속어서 지금까지 사는 것이고, 예수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까지라도 믿음의 길에서 떠나게 해서 미혹해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으로 이제 속여서 양심에 화인 맞게 만드는 놈이 속이는 영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는 우리가 철저히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마귀 역사도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해서
믿는 사람들을 속이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영을 다 믿지 말고 이 영이 하나님께 속해 있는가를 항상 분별해서 믿으라고 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절부터 읽어보시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절부터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이 영이 어디에 속하였는가? 하나님께 속해 있는지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닌지를 항상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야. 자, 그러면 이 영이 하나님께 속해 있는지 속해 있지 않은지를 분별하려면, 자, 첫째, 이것이 예수의 사건이냐, 예수를 빙자한 마귀의 사건이냐, 이걸 분별해야 돼요. 자, 마귀도 얼마든지 예수 이름 사용할 때가 있어. 무당들이야 예수 이름 사용하지 않지만, 자, 기독교 안에서 잘못된 영, 거짓의 영, 속이는 영, 미혹해 하는 영, 귀신이 거짓말해서 이 거짓말로 가르치는 영, 기독교 안에서 이런 거짓말하는 영에 사로잡힌 사람은 예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예수 이름을 둔갑시켜서 바로 이제 영을 속여먹는다 이 말. 이걸 그래서 우리가 잘 분별해야 되는데, 정말로 예수의 사건이냐 아니면 예수 이름을 빙자한 사건이냐, 이걸 잘 분별해야 돼. 자, 두 번째, 그러면 이것이 진짜 예수의 사건인지 아니면 예수 이름을 빙자한 사건인지를 분별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자, 하나님의 말씀을 알되 우리가 인간의 지식, 인간의 이론, 인간의 개념, 세상적인 관점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성령의 지혜로 깨닫고 성령의 지식으로 알아가고 성령으로 분별해가고 성령으로 예언하고,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진짜와 가짜를 분별하되 바로 성령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 지난번에 그런 얘기했잖아요. 큐티. 자, 큐티 타임, 큐티의 시죠. 큐티 경건의 시간. 자,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묵상을 합니다. 그래서 묵상을 하면서 마음의 감동을 받아. 그러면 그 감동이 하나님이 주신 감동이다, 거의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큐티하면서 묵상하면서 마음에 드는 감동, 내가 큐티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하나님이 주신 감동이다 해서 이제 속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이 말이에요. 큐티는 잘못하면 엉뚱한 방향으로 빠집니다. 큐티할 수준이 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할 수 있어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딱 가지고 거짓의 영과, 다시 말하면 속이는 영과 진리영, 참영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 이 말. 자, 이제 정치인들을 보면 기독교인들 중에 정치인들을 보면 그래요. 하나님이 감동하셔서 기도 응답을 받고 내가 정치하게 됐다고. 그런데 그러면 하나님이 감동하셔서 정치 일선에 내보내서 정치하게 했으면 정말로 잘해야 되겠죠. 진짜 잘해야 되겠지. 그리고 말씀에서 벗어나야 되지 말아야 되겠지. 하나님이 정치하게 하신 이유는 나라가 잘 된다 못 된다 그 차원을 훨씬 뛰어넘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돼요. 첫째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돼요. 전 우리나라의 역대 이런 대통령들을 볼 때, 우리나라 대통령 중에서 처음에 누가 가장 먼저 장로들 중에서 누가 가장 먼저 대통령이 됐지? 지영아? 응?
네 입에서 이승만 대통령이 나왔어. 가장 먼저 이승만 대통령. 그 다음에 그렇지, 김영삼 대통령. 자, 그 다음에 이명박 대통령. 자, 보면 보십시다. 그래도 이분은 우리 대한민국을 이제 개국하면서 참 우리나라 어려운 시절 미국으로부터 물자 자원을 받아서, 기독교인이니까 미국의 교회를 통해서 물자 자원을 받고, 그리고 이승만 대통령이 미국에서 유학을 하면서 이제 정치에 굵직한 그런 사람들을 이제 알게 됐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많은 유익을 가져왔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도 나라의 기초를 세웠어. 그 이후에 보면 정말로 이때가 보면 가장 우리나라가 힘들어질 때, 뭐 지금은 이루 말할 수 없지. 지금은 이제 공산 좌파 이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나라를 지금 좌우지하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완전히 지금 지금 우리나라는 이미 국민들조차도 생각이 완전히 지금 이 제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이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하나님 앞에 응답받았다고, 그럼 정치 잘해야 되잖아. 정치 잘해야 되잖아. 그럴수록 한국에 있는 교회들이 복음만 해서 막 보호받고. 그런데 참 이때 무당들이 가장 많아졌대. 이때 없었던 김영삼 대통령 때 군대에 없었던 군승이 생겼어. 그 전에는 군목만 있었어요. 군대에서 이제 신앙생활,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제 군대에서 이제 목사가 세워져서 이제 군인으로서 이제 군목이 있었는데, 이때 군승이 생겼어. 하나님이 감동하셔서 세우셨으면 그러면 되겠어? 이거는 그래서 이런 우리가 기도하면서 내 속에서 무엇인가 감동이 될 때 이런 것들을 잘 분별해야 돼. 이게 하나님의 영인지, 이게 마귀 영인지, 속이는 영인지, 진리의 영인지, 이걸 잘 분별해야 되는데, 무조건 마음에서 감동으로 떠오르는 걸 전부 기도하다가 기도했기 때문에 그게 감동인 줄로 착각하는 거예요. 얼마든지 기도하다가 보면 잡념, 공상, 망상 어느 순간에 이런 생각에 빠지다 보면 나도 어느 순간에 이 마귀 역사가, 속이는 영이 마치 그것을 성령의 역사처럼 둔갑을 시켜버린다 이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분별 잘 해야 되는데, 이런 거 그러면 하나님의 감동이 아닌데 하나님의 감동이래. 자기는 하나님은 감동하셨는데 안 하셨는데 자기는 하나님이 감동하셨다고 그래. 이 사람 고집 꺾을 수 있을까 없을까? 절대 못 꺾어요. 왜 못 꺾냐? 하나님의 감동받았는데 죽어도 한다고 하지 않겠어? 이 사람 고집 절대 못 꺾는다니까. 예를 들어 보십시다. 교회에서 이제 목사가 목회 방침을 가지고 목회를 해나가요. 근데 이제 성도 하나가 기도하면서 자기가 감동을 받았다고, 목사님 이거는 아닙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게 감동하셔서 내게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이런 감동 주셨습니다. 목사님 그거 아닙니다. 해보십시오. 목사가 그게 아닙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런 질서나 이런 환경, 이런 배경 때문에 그거 안 됩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라고 할 때 말 듣겠어 안 듣겠어? 성도가 절대 안 듣. 왜 안 듣지? 하나님이 자기에게 성령으로 감동했기 때문에 그 고집 꺾었어? 절대 안 꺾지. 그러고 뭐라고 말하느냐? 목사님이 나에게 감동하신 성령의 감동을 무시한다고, 성령의 감동을 꺾어버린다고, 성령의 감동을 짓밟아 버린다고. 그리고 무인입니다. 세상에 해볼 수가 없어. 정말로 성령의 감동이라면 목숨 걸고 해야지. 목숨 걸고. 근데 그것이 진짜 진리의 영이신 성령의 감동인지 속이는 영의 감동인지
이것부터 분별해야 되는데 이걸 분별하지 않고 무조건 자기 마음의 생각에서 떠올랐다고 그것을 성령의 역사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에스겔서에 보니까 말세 치말에 수도 없이 많이 일어난대. 읽어보십시다. 에스겔서 13장. 이제 요한일서 4장은 뭐 덮어놓으세요. 이따 또 있게. 에스겔서 13장 읽어보십시다. 13장 맞죠? 네. 1절부터 보십시다. 에스겔서 13장 1절부터 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에 예언하는 선지자를 쳐서 예언하되. 여기 보세요.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인자야 너에게 내가 한 가지 일을 맡길 텐데 잘 들어봐. 에스겔 너 말고 이스라엘에 많은 선지자가 있는데 이 에스겔 말고 에스겔에게 많은 선지자가 있는데 요 선지자들을 내가 너에게 주는 예언의 말로 내가 에스겔 너에게 주는 예언의 말로 선지자들을 치라는 거야. 이 말은 지금 이 선지자들이 잘못됐다는 소리야. 잘못된 거짓 선지자들을 치라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읽어보십시다. 자기 마음의 시작. 자기 마음에서 나는 대로 예언하는 자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자, 이 거짓 선지자들 하나님이 이들의 마음에 감동한 사실이 없는데 그냥 자기 마음에서 떠오른 것을 성령의 하나님의 감동이라고 착각하는 거. 그러면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셨다고 거짓말로 예언을 한다 이 말. 근데 이런 거짓 선지자는 자기 자신이 진짜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예언하는 줄로 착각하는 거야. 마음에 떠오르는 감동을 하나님이 감동하신 사실이 없는데 이걸 하나님이 감동하셨다고 그러면서 예언할 때 그럼 이건 누구 역사겠어?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니 마귀 역사, 귀신의 역사가 아니겠느냐 이 말. 이것들을 쳐서 예언하라는 거야. 오늘날 똑같이 성령의 감동이 아닌데 그냥 마음에서 떠올랐다고 기도하다가 마음에서 떠올랐다고 그게 성령의 감동인 줄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다니까. 엄청나게 많다니까. 예를 들어 보십시다.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지영이에게 내가 막 예를 들어서 이제 지영이가 막 기도해. 지영이가 지금 감동받을 이유는 없지. 기도 안 하니까. 그지? 막 기도해. 지영이가 막 기도해. 그냥 기도하다 보니까 이걸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해서 나에게 시켰어. 뭘 시켰느냐? 목사님 이것도 이렇게 하고 이것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보니까 내가 바쁜 시간을 쪼개서 책상머리 앞에서 꼼꼼하게 일을 해야 되는 거야. 난 다른 일도 바쁜데 근데 이 예를 들어서 지영이가 하나님이 내게 감동하셨다고 목사님 꼭 하셔야 된다고 해봐. 나는 지금 다른 일도 바쁜데 지가 하지. 이해하셔요? 자, 이런 부분에서 한번 자기 자신에게 잘못된 감동이 오면 그 고집이 어마어마하다니까. 꺾으려고 하질 않는다 이 말이에요. 꺾으려고 하지 않아. 이게 분별해야 되는데 분별. 그래서 교회는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것은 항상 하나님께서 질서를 무시하지 않아요. 자, 그래서 보십시오. 한 교회는 목사가 있어, 주의 종이 있어, 성도가 있어. 교회는 성도가 주의 종을 초월할 수가 없어. 영적으로 보면. 그래야 교회가 질서가 잡히지 않겠어. 만약에 영적으로 초월해봐. 그러면 막 얼마나
목사를 성도들이 주물럭주물럭 거리면 교회가 질서가 잡히겠습니까? 그래서 정말로 중요한 것이 성도도 주의 종도 성도를 잘 만나야 되고, 성도도 그래서 주의 종을 잘 만나야 되는 거예요. 분별 잘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읽어보십시다. 3절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에 본 것이 없이 자기 심령을 따라 예언하는 우매한 선지자에게 화가 있을진저. 본 것이 없어, 들은 바도 없어, 성경을 통해서 진단한 것도 없어. 근데 자기 심령을 따라서 예언하는 우매한 미련한 선지자에게 화가 있을진저. 그 다음에 시작. 이스라엘아, 너의 선지자들은 황무지에 있는 여우 같으니라. 황무지에 있는 여우 같대. 이스라엘아, 너희 선지자. 다시 말하면 에스겔 이외의 다른 많은 대부분의 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이 황무지에 있는 여우 같다는 거야. 그러면 여우는 뭘 좋아하지? 여우는 벌써 보십시다. 제가 학교 다닐 때 학교 뒤편에 조그마한 평산에서 나무가 많이 산이 있는데, 이 산은 거의 이제 아이들 이제 뭐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이제 그런 애들을 여기다 많이 묻어놨어요. 애들 묻는 이제 공동묘지입니다. 여기에 여우가 보면은 막 무덤을 파놔. 여우는 죽은 썩은 고기를 좋아한다 이 말이에요. 의심도 많고. 그러니까 보세요. 벌써 이 거짓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완전히, 그러니까 그러면 거짓 선지자의 말을 들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산 사람이요, 죽은 사람이요? 죽은 사람이지. 썩은 송장과 같은, 여우가 썩은 송장 같은 이스라엘을 파먹고 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읽어보십시다. 5절 시작. 너희 선지자들이 성 무너진 곳에 올라가지도 아니하였으며 이스라엘 족속을 위하여 여호와의 날에 전쟁을 방비하게 하려고 성벽을 수축하지도 아니하였느니라. 뒤에 보십시다. 7절 시작. 너희가 말하기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여도 내가 말한 것이 아닌즉 어찌 허탄한 묵시를 보며 거짓된 점괘를 말하는 것이 아니냐. 거짓된 점괘래. 여러분, 점치는 놈이 어떤 놈이지? 무당이죠. 그러니까 무당 같은 사람이요. 무당 같은 사람. 예수 이름을 빙자해서 점치는 사람과 똑같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해 있는가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읽어보십시다. 8절 시작.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또 말하노라. 너희가 허탄한 것을 말하며 거짓된 것을 보았은즉 내가 너희를 치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 거짓 선지자들이 허탄한 묵시를 보며 거짓 것을 점쳤으니 내 손이 그들을 쳐서 내 백성의 공회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며 이스라엘 족속의 호족에도 기록되지 못하게 하며 이스라엘 땅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니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어떤 목사님의 아들이, 어떤 현선아 이리 나와봐. 어떤 목사님의 아들이 있는데, 이 목사님이 어쨌든 막 자기 아들이 방언은사 받기를, 이러와 어쨌든 자기 아들이 방언은사 받기를 바라고 신앙생활 잘하기를 바라고 막, 그래서 막 억지로 막 기도를 시켰대요. 기도시켜서 막, 그리고 방언 맡기고 막 방언은사 받기로. 그러니까 막 기도하다 방언해. 그러면 자기는 방언은사를 안 받아서 방언을 못 하는데, 방언은사 안 받았다고 하면 계속 무릎 꿇려서 기도시키니까 방언은사 받았다고 랄랄랄랄랄랄랄랄랄라 그냥 자기 임의로 하는 거예요. 방언은사 받았다고 랄랄랄랄랄랄랄라. 그러면 아버지가 이제 목사님이신데 받은 줄 알고 그냥 기도 그만 시킨대. 아 됐다. 그러면 네가 이제 기도하다가 또 들어가라고 시킨대. 이거 거짓말이지? 예? 자, 그러면 조금이라도
이제 만약에 얘가 이제 잘못했어 그러면 이제 귀신을 쫓아낸다고. 너 누구야? 그러니까 이제 누구야? 그럼 자기 이름 될 거 아니에요. 네 이름 대봐. 누구야? 너 말고 네 속에 들어있는 놈 너 누구야? 그 속에 있는 귀신이 누구냐 이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자기는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냥 머리를 쥐어 짜냈는데 누구라고 얘기해야 되나 도대체. 그래서 막 이 사람 저 사람 이름 다 대가면서 나는 누구라고. 그러면 왜 들어왔어? 뭐 때문에 들어왔다고. 그래서 아주 요령이 생겼대. 들어가. 그럼 이거는 진짜요 가짜요? 이건 서로가 가짜잖아. 이제 서로가 가짜. 목사님의 목적은 좋죠, 그죠? 목적은 좋지. 의도는 좋죠. 아들이 신앙생활 잘해서 방언은사도 받고 악한 귀신도 막 그 속에서 역사나 악한 귀신도 막 또 의도는 좋은데 막 본인은 받아들이질 않는 상황에서 그것이 너무 어렸을 때부터 그러니까 막 그것이 너무 질려서 이 거부 반응, 이제 역반응이 이제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역반응이. 그러다가 어떤 집회에서 진짜 방언은사를 받았어. 하나님의 성령 약사 속에서. 그러니까 과거가 얼마나 참 답답하겠어요. 과거의 그런 모습들이, 자기의 모습들이. 여러분 보십시다. 이거 그냥 흉내낸다고 얼얼얼얼 흉내낸다고 방언입니까? 진짜 성령이 그 안에 임하셔야 이게 진짜 방언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보십시다. 이렇듯이 이 기독교인들 중에 속는 사람, 이 거짓에 속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첫째 하나님의 말씀을 알되 성령의 지혜로 알아야 되고, 성령의 지혜로 깨달아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되 성령의 지식으로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성령의 지혜와 지식으로 알려면 성경 전체가, 하나님이 66권을 주셨는데 66권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시는 중심 내용이 무언가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 이 중심 내용을 모르면 이건 벌써 악한 영이 속이기가 참 쉽습니다. 자, 지난 금요일인가도 얘기했죠. 지금 예배를 회복해야 된다, 예배를 드려야 된다, 이 운동이 이제 이렇게 곳곳에서 벌어지잖아요. 근데 왜 예배를 회복해야 되느냐? 목적이 분명해야 돼. 목적이. 지난 금요일 날 말했듯이 한국 교회가 예배가 폐해지니까 온라인 예배를 드리니까 성도들이 헌금을 못해서 교회 운영이 안 된다. 야, 그래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 야, 이러다간 교회가 무너지겠다. 그래서 예배를 회복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어요. 여러분 보세요. 절간이 무너진다고 해보십시다. 만약에 절간이 무너져, 절간이 부도난다고 해봐. 그러면 하나님이 놀래 자빠지셔가지고 큰일 났네. 아이고 저 중들 어떻게, 절간 저거 부도나고 무너지면 저것들 굶을 텐데, 아이고 저것들 어떻게 한대 하고 하나님이 걱정하실까? 안 걱정하셔요. 왜 안 걱정하지? 거긴 하나님의 뜻도 없고 하나님의 섭리도 없어. 교회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향한 이 목적, 하나님을 향한 이런 어떤 우리 신앙생활의 의도, 이걸 전혀 상관없이 예배를 드린다고 해보십시다. 그리고 그 교회가 쫄딱 망했다고 해봐. 하나님의 의도와 상관없이. 그럼 하나님이 안타까워하시겠어요? 예, 물론 안타까워하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이유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예배가 왜 회복되어야 되느냐?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지으신 목적이 있대. 우리 인간을 지으신 목적은 하나님을 통해, 우리 인간을 통해서 찬양받으시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를 구원하시는 목적이 있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흘리신 십자가의 피의 공로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 목적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경외받기를 원하시는 거야.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기, 우리가 막 하나님을 높여 드릴 때 하나님은 기뻐하셔. 하나님을 높이고, 그래서 제3계명에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 뛸 것지 말라는 말은 하나님의 명예를 존중하게 여겨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럼 우리가 기도할 때 첫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라고 할 때 누구를 겨냥해야 된다?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를 겨냥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버지를 겨냥하고 구해야 될 것이 뭐냐? 하나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그럼 우리 신앙생활의 첫째 목적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보존하는 거야.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보존하고 하나님의 명예를 더럽히지 말고 그 이름을 높이고 그 이름을 드러내고 그 이름을 찬양하고, 이것이 목적이야. 그러면 예배의 목적이 뭐냐? 예배의 목적은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 예배의 목적이라 이 말이에요. 헌금을 거둬드리는 게 목적이 아니고, 헌금을 거둬들이는 게 목적이 아니고, 그냥 찬양을 통해서 내 감정에 흥에 겨워서 그냥 감정을 그냥 오늘 찬양해서 오늘 뭔가 마음이 뿌듯하다, 그 목적을 때문에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명예를 드러내고, 그래서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성호를 찬양하라. 우리는 그래서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높이는 행위, 하나님을 경배하는 행위, 하나님을 경외하는 행위가 바로 예배라 이 말. 이 예배가 분명해야 된다는 거. 이 예배가 분명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보호하실 만한, 지키실 만한 가치가 없는 거야.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을 범했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을 범하니까 안식이 없는 아수르로 끌려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했어. 우상 숭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니까 어디로 끌려가? 우상 숭배의 어떤 이 본질이라고 할 수 있는 어디로 끌려가느냐? 바벨론으로 끌려가. 자, 그래서 요한계시록 18장에 보면 바벨론을 뭐라고 말했어요? 귀신의 처소래. 각종 더러운 영들이 모이는 장소가 어디래? 바벨론. 그래서 바벨론의 대명사는 뭡니까? 우상 숭배야. 바벨론의 대명사는 뭐예요? 우상 숭배. 바벨론의 대명사는 두 가지인데 하나는 우상 숭배와 사치라 이 말이에요. 이제 가장 큰 대명사가 우상 숭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할 때는 너 하나님은 나밖에 없다고 했는데 너 왜 유일신 부정하고 왜 우상 숭배하냐? 너 그러면 우상들 보고 책임져 달라고 해. 우상 보고 네가 섬기는 우상 보고 책임져 달라고 해서 우상이 가득한 바벨론으로 포로로 붙잡혀 간다. 그러니까 이 남유다가 바벨론 포로로 붙잡혀가서 한 일이 뭐죠? 한 일이 뭐야? 한 일이 뭡니까? 바벨론 성을 건축하는 일에 노동력으로 동원되는 거야. 남유다 백성들이, 자, 느부갓네살 왕이 군대를 이끌고 쳐들어와 예루살렘에 군대를 이끌고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쳐들어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부 포로로 끌고 가잖아요. 포로로 안 끌려간 사람은 칼과 기근과 연병에 죽어버리고, 자, 이렇게 바벨론으로 이제 포로로 끌려가서 만든 것이 뭐냐면 뭐요? 바벨론 성을 쌓는 거야. 바벨론 성을 쌓을 때 바벨론 성만 쌓느냐? 요 안에 바벨탑을 건설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인류 역사 속에서 바벨탑이 두 번 세워졌다고 그랬어요. 하나는 언제? 노아 홍수 이후에 바벨탑이 세워지고, 이건 성경에 나와 있어. 요거는 역사책에 나와 있어요. 역사책에,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도. 그러니까 바벨탑을 쌓는데 이 바벨탑이 얼마나 높게 쌓는지, 이 바벨탑에 귀신을 섬기는 신전만, 크고 작은 것 전부 다 합쳐서 신전만 1000개 이상이라니까.
얼마나 우상에 득실합니까? 그래서 이 바벨론 성, 그래서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바벨론이요 할 때 뭐가 무너졌느냐? 귀신의 초소, 각종 더러운 영들이 모이는 이 바벨론 성이 무너졌다 이 말이에요. 마지막 말세지 마라. 이 세상이 어떤 곳이냐? 바벨론 성과 같은 곳이래. 우상이 가득한 곳이래. 결국은 무너지고 만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자, 안식일을 범하니까 안식이 없는 나라로, 그냥 막 안식이 없는 나라로 끌려가. 자, 우상 숭배하니까 우상이 가득한 어디로 끌려가? 바벨론으로 끌려가. 생각해보, 예배가 왜 폐해졌지? 오늘날 한국교회 왜 예배가 폐해졌을까? 왜 한국교회가 예배를 안 드릴까? 못 드리게 이렇게 내가 안 드리고 싶어서 안 드리는 게 못 드리도록 완전히 막아버렸죠. 여기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고 우상 숭배하도록 완전히 하나님이 막으셨죠. 바벨론 포로로 보내서 바벨탑을 건설하게 하는 노동력으로 딱 보내서 완전히 하나님을 섬기고 섬기는 일을 막아버렸죠. 우상 숭배하는 걸 그냥 이렇게 열어놨죠. 오늘날 왜 한국 교회가 예배가 이렇게 중단이 되고 왜 예배가 왜 이렇게 폐해지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이유가 뭐겠어? 예배 잘 드렸으면 하나님께서 예배 폐하겠어? 예배 못 드리도록 막겠어? 하나님께서 벌써 그만큼 지금까지 교회들이 수없이 예배의 목적이 잘못되었기 때문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말라기서에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제사장에게 경고하셨잖아요. 너희들이 어찌하여 더러운 떡을 내게 가지고 와서 그걸 나보고 받아 먹으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 제사장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내가 언제 더러운 떡을 드렸나요? 하면서 오히려 적반하장이지 않습니까? 더러운 떡을 드렸다는 거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만큼 한국 교회가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목적도 잘못되고 의미도 잘못되고 하나님을 향한 그 예배가 완전히, 저는 사실 부산에 올 때까지만 해도 잘 몰랐어요. 뭘 몰랐느냐? 제가 부산에 와서 충격받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난 정말 충격받았다니까. 예, 주일이 추석이라고 해보십니다. 주일이 추석이라고 해봐. 주일이 추석이면 주일날 일부 예배 딱 드리고 저녁 예배는 안 드리더라고. 드렸던 저녁 예배를 안 드려. 그 주일은 안 지킬 수 없으니까 일부 예배는 드리더라고. 낮 예배는 드리더라고. 교회가 자, 금요일이 추석이라고 해. 금요일날 추석이라고 해봐. 뭐 이날은 아예 예배를 안 드리지 아니야. 아예 안 드리지. 난 부산에 와서 충격받아. 세상에 아니, 말만 들었지, 아니 이런 교회가 진짜 여기 있네. 말만 들었지. 그러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그런 교회, 야, 차라리 내가 누구를 시켜서 문 닫았으면 좋겠다. 읽어보십시다. 차라리 문 닫았으면 좋겠다. 말라기서죠. 말라기서로 가보세요. 몇 장 몇 절이에요? 1장 10절입니다. 10절. (1장 10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단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며. 차라리 문을 닫아버렸으면 좋겠대. 하나님이 직접 닫으시는 게 아니라 누구를 통해서 닫기를 바라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자기 손으로 성전문 닫는 거 좋아하시겠어? 그냥 누구를 통해서 닫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결국은 누가 저 뭡니까? 저 그리스의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가 누구요? 스룹바벨이 솔로몬 성전이 무너졌는데 스룹바벨이 저 와가지고 성전을 재건했잖아요. 그 성전에서 벌어지는 일이요. 지금 스룹바벨 성전에서 말라기 사건이 벌어지고 있는 일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 그대로 주님 예수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그대로 그리스의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셀루쿠스 왕주라는 사람이 이 예루살렘 스룹바벨 성전에 돼지를 끌고 와서 거기서 목을 따고 피를 제단에 그 성전에 돼지피를 싹 뿌린 다음에 거기서 제우스라고 하는 이 신에게 제사하는 행위를 했다 이 말이에요. 성전문 닫아버려졌지. 예? 성전문 닫아버려졌죠. 자, 그러니까 지금 오늘날 시대도 똑같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왜 예배가 문이 닫아졌을까? 왜 예배가 금지가 되고 왜 예배가 폐해졌을까? 하나님이 직접 닫으시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통해서 교회가 문이 닫아지더라 이 말이에요. 교회가 문이 닫아지더라니까. 그러면 누구를 통해서 문 닫아진 거예요? 정부를 통해서 문 닫아진 거잖아요. 이방인들을 여기 이방인을 통해서 문 닫아졌죠.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그리스 왕에 의해서 이방인들의 기독교 자체가 기독교인 자체가 문 닫은 게 아니요. 누가 문 닫았어? 이방인들이 문 닫게 만들었어. 그러니까 보십시다. 지금까지 얼마나 한국의 기독교, 한국의 지금까지 얼마나 한국의 교회들이 예배를 얼마나 소홀히 했고 예배를 얼마나 무시했고 예배를 얼마나 아주 그냥 정말 소중하게 여기지 않았는가. 이게 지금 이런 현상을 통해서 답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교회는 예배를 못 드리게 될 것이고 어떤 교회는 예배를 드릴 것인가, 드릴 수 있는가? 답이 나오지 않겠어요. 답이 나오지 않겠어. 어떤 교회가 예배 문 닫겠어? 어떤 교회가 예배를 폐하겠어? 어떤 교회가 예배를 금지하겠어? 어떤 교회가 예배 금지당하겠어? 예배가 금지되는 상황 속에서 예배를 금하겠어? 어떤 교회가 지금까지 예배를 실패한 교회가 문 닫지 않겠어?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끝까지 함께 하신다는 증거로 우리 교회는 예배를 폐하지 말고 예배를 귀하게 소중하게 여겨서 예배 시간마다 주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주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예배 시간마다 내 의의를 자랑하는 것도 아니고 내 잘남을 말하는 것, 오직 하나님, 나는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내 죄를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심으로 해결하셨습니다. 나는 예수로 구원받았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이름이 높아지시옵소서. 주님의 명예를 높입니다 하고 막 하나님만을 막 높이는 예배가 되어 보십시오. 다른 교회는 세상으로 문 닫겠지만 그런 교회는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이 보존받고 자기 이름이 높아지시니까 그 교회를 얼마나 보호하시겠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 이런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우리는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지켜줘. 건방 마치 자기가 잘나고 자기가 대단해서 하나님은 우리 교회 안 지켜주면 안 돼? 뭐 이런 식으로 교만해서 우쭐하면 쫄딱 망해요. 뒤지게 맞고 2대 더 맞아. 실컷 맞고 2대 더 맞아. 실컷 맞고 2대. 유은아, 너 실컷 맞고 2대 더 맞아봤어? 안 맞아봤어? 넌 맞을 때 가만히 얌전하게 너 2대 맞아. 네, 2대 때려주세요. 2대 딱 맞는구나. 한 번 안 맞아봤어 엄마 아빠한테? 이야, 그렇지. 너는 참 역시야. 한번. 유한이는 맞아봤어 안 맞아봤어? 안 맞아봤어? 이야. 근데 왜 눈치를 보냐? 야, 여러분 보셔요. 실컷 맞았는데 5대 더 맞아봐. 얼마나 고통스럽겠는가.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마지막 끝까지 살아남는 방법이 뭐냐? 하나님 앞에 잘 보이는 거야. 자, 그래서 예수 믿으면서 우상 숭배를 끊지 못하면, 예수 믿으면서 우상 숭배를 끊지 못하면 이거에 팔려가 우상 숭배. 예수 믿으면서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하면 제대로 못하는 그거에 팔려간다 이 말.
그래서 우리는 지금 힘들고 어렵고 지금 내 힘으로는 감당이 절대 안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 의지해 가면서 죽으면 죽으리라, 아버지의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런 믿음의 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가보십시오. 더 큰 것을 얻지.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져 주시지.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져 주시지. 요한일서로 다시 가보십시다. 4장. (1절)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대.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4장에 마지막 때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난다고 그래요. 24장에 마지막에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났는데, 마지막 여기 요한일서의 요한이도 이 거짓 선지자가 많대. 이 마지막 말세지 말에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대. 그래서 점점점, 자 예를 들어 보십시다. 예를 들어서 10명의 선지자가 있다고 해보십시다. 10명의 선지자. 이 10명의 선지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대부분의 사람이 거짓 선지자라는 거야. 점점점 세상 끝날이 가까워할수록 점점점. 그럼 많다라고 할 때 5대 5라고 할 때 5대 5가 중간이잖아요. 그러면 거짓 선지자 5, 5, 참 선지자 5, 이게 많은 건가? 참 선지자보다 많다는 거야. 참 선지자보다 많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얼마나 많냐? 마지막 말세가 가까울수록 점점 많아져. 5명, 6명, 7명, 8명. 그러면 마지막에 참 선지자는 한둘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신 바짝 차려서 영을 다 믿지 마. 하나님께 속해 있는지 시험해보고 믿어. 2절 시작. 하나님의 영은 이것으로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자, 지금 요한이가 이 얘기를 왜 했느냐? 이때는 영지주의자라고 하는 이단들이 교회를 상당히 미혹했던 시대입니다. 그럼 영지주의라고 하는 것은 여기 말대로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셨음을 부인하는 거야. 왜? 영지주의는 물질은 다 악하다고 봤어. 이 영지주의는 뭘 악하다고 봤어? 물질은 다 악하다고 봤어. 그러면 인간의 육체는, 자, 영지주의의 입장에서 볼 때 그럼 육체는 악하지 않아? 악하지. 그러니까 이 악한 육체를 가지고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을 영지주의는 영지주의의 영향을 받은 기독교인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영지주의의 영향을 받은 기독교인들은 이 육체는 악하니까 예수님이 육체로 오셨다는 거에 대해서 인정할 수 있을까? 인정을 못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는 육체를 가지고 온 것이 아니고, 영지주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느냐? 자,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것이 아니야. 왜? 육체는 물질이기 때문에 악하다 이 말이에요. 영지주의가 하는 말이. 그래서 예수님은 이 육체를 다른 사람에게 빌렸어. 이 육체를, 자기 육체가 아닌 다른 육체를 빌려서 영이 육체에 임했다는 거야. 그럼 말씀이 육신인데 우리 가운데 거하셔서 그것이 우리에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라고 하는 말씀이 완전히 반대되지, 위배되지. 그리고 뭐라고 말하느냐? 예수님이, 자, 이 육체가 십자가에, 이건 악하니까 이 악한 육체는, 이 물질이니까 악한 육체는 피 흘려 십자가에 매달리는 순간 예수님의 영이 그냥 육체에서 빠져나가 산으로 올라갔다는 이 영지주의의 이론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육체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의 육체는 예수님이라. 그런데 부인하는 거야. 이것이 상당히 영지주의의 이론이 초대교회 만연해서 수많은 기독교인들을 속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면 거짓 영이야. 시인해야 참 영이야. 그 다음에 3절 시작.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자, 그래서 예수를 시인해야 되는데, 근데 어떤 거짓 영의 영향을 받은 사람 시인하긴 해. 예수를 시인하긴 해.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예수를 시인한다는 것은 그냥 예수 이름만 시인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본질을 시인해야 돼. 육체로 오신 것뿐만 아니라 예수의 뭘 시인해야 돼? 예수님의 본질을 시인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뭘 시인해야 돼? 예수님의 본질을 시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시작.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이제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 초대교회 당시도 거짓 이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난다고 했는데, 말세지말의 혼탁한 이 시대 속에서 얼마나 많은 적그리스도의 영이, 거짓 선지자의 영이 수많은 성도들을 속이게 있는가 가히 짐작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 말이에요. 4절 보십시다. 4절인가? 네. 4절 시작.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저희를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심이니라. 저희는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매 세상이 저희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자, 이로써 분별. 어떻게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어떻게 구분하느냐라고 할 때, 진리의 영은 무슨 말씀만을 듣는데? 진리의 말씀만을 듣는데, 미혹의 영은 뭘 듣는데? 거짓말만 듣는데. 그러면 우리가 진리의 말과 거짓의 말을 철저하게 분별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진리의 말과 거짓의 말? 이건 예수에 관한 말이요, 말씀에 관한 말씀이라 이 말이에요. 철저히 우리가, 그래서 얼마나 우리가 말세지 말에 말씀 위에 서 있지 못하면 어느 순간에 잔인하게 화사삭 헌집 벽 털듯이 무너져요. 헌집, 여러분 헌집 벽 털어봤어요? 헌집 벽 털어봤어요? 흙집 벽 털어봤어요? 저희 집이 완전 옛날에 이 기와집에 이제 흙집이었어. 흙집 그거잖아요. 흙을 이게 집하고 엮어가지고 나무를 이렇게 기본 나무 틀을 이렇게 짜잖아요. 나무 기본을 짜. 그러면 여기다가 그냥 흙만 이렇게 할 수 없으니까, 여기다가 무슨 옥수수대 같은 거, 수수대 같은 거 엮어가지고, 엮어가지고 이렇게 고정을 시켜. 이렇게 지는 거 맞죠? 집 져봤잖아요. 이렇게 져요. 그리고 흙을 막 지푸라기 하고 이렇게 엮어가지고 이걸 딱 이렇게 앞뒤를 발라. 그게 흙집이 되는 거야. 튼튼하겠어? 안 튼튼하겠어? 안 튼튼하지. 그래서 이거는 이 상을 철저히 이걸 튼튼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보십시다. 이런 집에서, 옛날 이런 집에서 살아봐. 집에서 막 쥐가 막 왔다 갔다 할 때 막 그러면 벌써 지붕도 흙으로 뭉쳐진 거니까, 그러면 천장이 나중에 보면 이렇게 휘어져 있어. 왜 휘어졌느냐? 쥐가 오줌 막 왔다 갔다 하면서 흙이 떨어지면 쥐가 막 여기다 오줌 싸고 그러면 이렇게, 이거 딱 깨보십시오. 흙이 무르르 떨어지지. 자, 이거 붓기는데 오한마가 필요 없어. 오한마 그냥 발바닥으로 태권도 2단 옆차기 아니라 이거 1단 옆차기냐? 이거 뭔 옆차기요? 지은아, 이게 뭔 옆차기냐?
일반 엽차기? 일반 엽차기. 예. 이건 제가 만든 거예요. 일반 엽차기로 그냥 한 방에 딱 무너지고만. 그러니까 보세요. 이 말세지 말에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 있지 못하면 흙집, 흔집, 벽 털듯이 와르르 무너진다니까. 와르르 무너진다 이 말이 와르르. 그래서 우리 말세지 말일수록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서 여러분 악한 영이 여러분 넘어뜨리지 못하도록, 속이지 못하도록 철저히 여러분 분별의 영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성령으로 공부장해서 속이는 거짓의 영을 반드시 분별해서 이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를 시인해야 된대. 예수를 시인해야 된대. 그런데 내가 예수다 할 때 예수가 아닌데 시인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른 영이겠죠. 우리는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을 시인해야 되고,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을 시인해야 되고, 자기 자신을 찢어서 우리에게, 이브에 말했죠. 자기 자신을 찢어서 우리에게 양식으로 주신 예수님, 자기 피를 짜내서 우리에게 음료로 주신 그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데, 그런데 만약에 그런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고 말만, 이름만 예수님이라고 하고 자기 맘대로 살아봐, 100% 말세지 말에 무너지고야 만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때 예수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해도 절대 믿지 마.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해서 만약에 가보십시오. 그들에게 능력이 나타날 겁니다. 그들에게 역사가 나타날 거예요. 근데 능력이 나타난다고 예수냐? 아니라 이 말이에요. 능력은 성령 받은 사람에게 이양시켜 주셔서 하나님, 예수님이 승천에 올라가시면서 성령 임하시면 권능을 받아. 성령이 임하셔서 권능을 받는 순간에 예수님처럼 귀신 쫓아내고, 예수님처럼 병 고치고, 예수님처럼 이적을 나타낼 수 있으니, 이 능력과 이적은 성령 받은 사람에게 이양시키셨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하늘에서 불을 끄집어 내지도 아니하고, 병든 자를 고치지도 아니하시고, 죽은 자도 살리지 아니하시고, 오직 주님이 하시는 일은 신부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공중으로 데리고 올라가시고, 때가 다 차면 지상으로 내려와서 1000년 동안 왕노로 다시고, 그리고 1000년 동안, 이 1000년의 세월이 다 끝나면 마지막 심판으로 모든 것을 딱 종지부를 찍는 일만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요, 속지 않도록 하나님 말씀 위에 든든히 서서, 우리 성도들은 말세지 말에 전부 끝까지 견디고 이기고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자 이 말이에요. 마귀도 예언합니다. 마귀도 딱딱 예언해. 그런데 마귀의 예언은 한계적이야. 자, 예수님의 예언은, 하나님의 예언은 살리시고 영생하게 하시고 구원에 이르게 하는 거야. 그리고 하늘의 소망을 주고. 근데 마귀의 예언은 아무리 마귀의 예언이 아무리 딱딱딱딱 맞아도 마귀의 최고의 예언은 죽는다는 것밖에 못해. 너 언제 죽는다? 너 교통경찰 뭡니까? 저 교통사고로 죽는다. 죽는 것까지밖에 예언을 못한다니까. 너 살고 싶어? 그러면 굿해. 뭐 굿하면 마귀가 죽일 수도 있고 안 죽일 수도 있으니까, 사망 권세자니까, 그죠? 마귀가 죽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너 굿해. 그럼 굿하면 마귀가 죽이려고 하다가 그냥 연장시킬 수 있겠죠. 돈 더 뜯어내야 되니까. 그러다가 뺏어 먹을 것 다 뺏어 먹으면 이제 그때 죽여버려. 그래서 마귀는 죽는 것 예언해요. 자기가 죽일 것이니까.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니까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으니 그것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마귀라고 그랬어. 무슨 세력? 사망의 세력을 잡은 마귀를 없이 하시려. 사망의 세력. 이 마귀는 사망의 세력을 잡았으니까 얼마든지 죽일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죽이는 것 얼마든지 예언 받는다니까. 사고 나게 하는 것 얼마든지 맞을 수 있어요. 자, 너 부자 된다. 무당이 너 부자 돼 라고 예언했다고 해보십시다. 이루어지겠어 안 이루어지겠어? 이루어져. 왜? 누가복음에 보니까 마귀는 천하 영광을 가지고 천하 영광을 움켜쥐었대. 읽어보십시다. 누가복음 4장 5절부터 보십시다. 누가복음 4장 5절 7절까지 시작.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며 가로되 이 모든 권세와 그 영광을 내가 네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나의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네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네 것이 되리라. 여기 내게 마귀가 뭐라고 내게 넘겨준 것이라고 그랬죠. 천하 영광이 자기 것이라는 거야. 자, 그러면 만약에 예수님이 이 자식이 건방지게 이게 네 거야 이놈아? 언제 너한테 넘겨줬냐? 이랬을 거 아니에요. 만약에 아니라면. 근데 예수님이 아니라고 했어? 예수님도 인정하셨다 이 말이에요. 네게 넘겨준 거 맞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천하의 모든 영광 이 권세를 마귀가 움켜쥐었다는. 그러니까 이 천하 영광을 가지고 부자가 되게 할 수도 있고, 부자가 되게 할 수도 있고, 권세자가 될 수 있게 하고, 대통령도 만들 수도 있고, 마귀가 지 맘대로 할 수 있다니까. 문재인 대통령 누가 세웠겠어? 귀신아 떠나가라. 그렇다고 보십시다. 자, 그런 사람이 있어요. 삶의 처세가 귀신의 사주를 받아서 맞추는 게 아니라 삶의 처세, 어떤 이 세상을 보는 안목, 돈의 흐름을 보는 안목이 뛰어난 사람이 있어. 어떤 이 세상을 보는 안목, 야, 이 땅 팔면 조금 있으면 이거 올라, 이 땅 사면 조금 있으면 올라, 이렇게 보는 안목이 있다니까. 너 이것까지도 귀신 들렸구만 그러지 마로. 이건 그냥 세상을 보는 안목이고 그냥 다른 사람보다 뛰어난 능력이야. 이건 마귀가 주는 게 아니오. 여러분, 세상에 돈 정말로 사업수단이 있어서 정직하게 하는데 사업수단이 있어서 돈 잘 버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한보철강 알죠? 돈 많이 벌었죠. 근데 쫄딱 망했죠. 그러면 그것은 사업수단이 있어서 돈 버는 겁니까? 아니요. 그 전에 김혜경이라고 하는 무당이 있었어요. 단군교 교주요. 단군구 교주. 이 사람이 이제 처음 만들었는데 이분이 은혜 받고 다 버리고 예수 믿고 구원 받아서 지금 목사하고 있어. 목회는 지금 안 하고 있더라고. 어느 교회에서 지금 무슨 이제 협동 목사인가 뭐 하고 있는데, 자, 목회는 지금은 안 해. 목사입니다. 목사가 됐어. 이분이 간증하는 것을 보면, 자, 한보철강 그 회장이 찾아왔대요. 그래서 뭐라고 말했느냐? 당신은 철을 먹어야 산다. 당신은 철을 먹고 살 거라고. 철 먹고 살 거라고. 그래서 시작한 것이 당진에다가 한보철강을 세웠어요. 그거 지금은 부도 나서 현대가 인수했지 않습니까? 근데 쫄딱 망했지. 철 먹고 살았어, 그죠? 근데 쫄딱 망했어. 이제 부도 내버리지 않습니까? 이렇게 막 이것 때문에 우리나라의 경제가 얼마나 휘청거렸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마귀는 결국 망하게 만든다 이 말이에요. 그것도 예언이지. 그런데 결국은 뭐요? 망하는 거야. 이 김혜경 이분이 무당할 때 다른 무당은 신 내린 구슬해야 신이 내려서 작두나를 타는데, 이 사람은 신이 안 내렸는데도 작두나를 탄 사람이라니까. 얼마나 참 귀신의 왕이었어요. 그 속에서 역사하는. 그러니까 이 무당 앞에서 다른 무당이 쩔쩔쩔쩔쩔 맨다는 거예요. 얼마나 큰 귀신이 들어가 있으면. 그런데 이분이 무당짓을 할 때 김영삼 대통령하고 그때 당시 김대중 대통령인가 이렇게 대선 이렇게 투표했잖아요. 그때
이 사람이 예언하기를 뭐라고 말하느냐? 자, 한 10,000표 정도 이 차이로 김영삼 대통령이 될 것이라고 예언을 했대. 그러면 이 소리를 야 능력 있네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진짜 그때 간신히 이겼어. 간신히 김영삼. 자,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이 그렇게 김영삼 대통령이 될 것이라고 예언을 했지만 김영삼 되면 안 되잖아, 교회 장로니까. 그래서 김영삼 대통령 낙선시키려고, 이 사람 낙선시키려고 막 각종 신문사에서 김영삼 씨가 막 불리하도록 막 글을 썼다는 거야. 근데 결국 됐잖아요. 예언 이루어졌네. 예언 이루어졌네. 그죠? 이루어졌다고 하나님의 역사입니까? 얼마든지 귀신도 알아맞힐 수 있다 이 말. 근데 결국은 뭐요? 망하게 하는 거예요. 결국은 망하게 하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나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분별 잘해서 성경의 예언의 목적이 뭐냐, 신앙생활의 목적이 뭐냐, 예배의 목적이 뭐냐, 기도의 목적이 뭐냐, 전도의 목적이 뭐냐, 이런 목적을 확실하게 분명히 알아서 우리가 신앙생활 잘해야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렇다고 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데 너 이 땅 팔고 이 땅 사라, 이게 다 그럼 귀신 역사는 하나님도 얼마든지 그렇게 또 역사할 수 있어. 그런데 개인의 욕심을 위해서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유익을 위해서 역사하신다 이 말이에요. 이해하셔요? 하나님의 유익을. 예를 들어 보십시다. 교회 입장에서 보십시다. 교회 입장에서 예를 들어서 교회가 건축하기 위해서 땅을 산다고 해보십시다. 땅을 사야 되는데 막 어떤 땅을 살까, 이 땅 어떤 땅을 살까 할 때, 예를 들어 이 세 땅을 놓고, 이 세 개의 땅을 놓고 어떤 땅을 살까 할 때 하나님이 감동해야 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아무데나 살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감동해서 알려주실 수 있어. 자, 또 성도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십시다. 성도들의 입장. 막 교회 근처로 오기를 막 사모해. 막 교회 근처로 오기를 막 왜 신앙생활 막 열심히 하고 싶어서. 그래서 교회가 너무 멀어가지고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이런 거는 하나님이 얼마든지 감동하실 수 있어.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실 수 있고. 목적이 뭐야? 영적인 것이라 이 말이에요. 목적이 신앙적인 거야. 믿음을 위한 거야. 이런 것은 하나님이 감동할 수 있는데 절대 개인이 욕심을 부려서 하나님이 감동하셔서 야, 너 부자 돼. 얼마든지 부자 돼. 그러니까 자, 앞으로는 이제 현찰을 가지고 있으면 그것이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어떤 만약에 달러가 오르고 그러면 현찰 가지고 있다가 괜히 돈도 많이 못 해놨다가 그거 써보지도 못할 테니까 야 금 사놔라, 달러로 바꿔놔라, 이러진 않는다 이 말이에요. 이해하셔? 이러진 않는다. 그런데 아까 얘기했듯이 돈의 흐름을 알고 우리나라를 내다볼 수 있다면, 이런 건 어떤 처세술에서 할 수 있죠. 준비할 수 있겠지. 이런 것들은 그래서 우리는 이런 부분들에서 분별 잘해서 속지 말자 이 말이에요. 이제는 자, 마귀 역사가 더 그럴싸한 것, 진리 같은 거짓말, 더 그럴싸한 진리 같은 거짓말로 더 잔인하게 속여올 겁니다. 앞으로는. 지금도 속었지, 앞으로 얼마나 더 속겠습니까? 지금 우리는 예배는 드려야 된다, 분별이 되죠. 분별 되지 못한 사람 예배 안 드리죠. 대답 좀 해보셔요. 분별이 안 되지. 안 되는 사람들은 앞으로는 지금 분별해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조차도 분별하지 못하도록 더 교묘하게 속이는 이런 어떤 마귀의 거짓말로 미혹시킨다 이 말이 점점점. 이럴 때 우리 어떻게 이겨낼 것이냐. 그래서 지금 정신 바짝 차려서 우리는 단 한 발자국도 뒤로 양보하지 말고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걸어가신 십자가를 향하여 주님이 걸어가신 앞으로 나가시는 발걸음처럼 우리도 끝까지 한 걸음 한 걸음 신앙생활을 앞으로 내디디자 이 말이에요. 합심해서 기도할 때 주님 무슨 일이 있어도 속지 않게 해주세요. 무슨 일이 있어도 속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절대 우리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 속지 않도록 예수의 분별의 능력을 주세요. 말씀의 분별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악한 마귀 사단 귀신의 괴계에 하나님 속지 않게 해주세요. 축복해 주셔야 됩니다. 주님 축복해 주셔야 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3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생명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높입니다. 주의 이름은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분별 잘하게 해주시옵시고 한 사람도 원수에게 속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짓으로 속이는 원수에게 우리 성도들 한 사람도 당하지 않게 해주세요. 지금 하나님 예배에 대해서 마귀 역사가 수없이 속일 때 수없이 속아 넘어져 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간교한 괴계를 가지고 지금 예배 성공하는 사람들을 이제는 또 다른 방법으로 속이려고 수작을 부릴 텐데 하나님 우리 교회 속지 않도록 분별의 능력을 주시고 분별의 영을 주시어서 끝까지 견디게 해주세요. 끝까지 이기게 하옵소서. 이제는 환난과 함께 하나님이여 미혹하고 환난과 함께 이제는 우리 신앙생활을 방해할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예언하셔서 말씀해 주시고 우리가 준비하게 하셨으니 견딜 수 있는 힘, 분별할 수 있는 지혜, 분별할 수 있는 능력 주시어서 끝까지 견뎌 이기게 하옵소서. 너희는 이를 가로막는 저주받은 원수야. 예수 이름의 권세 앞에 떠나가 떠나가 떠나가. 불신앙 저주 질병 염려 근심 걱정 가지고 떠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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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나가. 이종을 사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이 쓰셨습니다. 쓰신 주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쓰신 주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은혜 베푸신 하나님 앞에 박수로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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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주님 영광 주님 영광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영광을 받으시옵소서.